지난 시간에는 맥주감사주일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전에 그 전주일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아마 여러분의 머리에는 싹 사라져 버린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 전전 시간에 전 시간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전전에 내가 뭘 들었나 고민하시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을 제가 서머라이즈 해주고 다시 말씀을 이어서 상속자 2번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에 참된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하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신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이것도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시, 그건 우리가 정확히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만나 다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어지지 않거나 확신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모든 신분이 변화가 되는데 그것의 핵심이 무엇이었냐?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게 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지옥에서 천국으로 삶의 변화와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신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신뢰할 때 그 가정은 서로 간에 돈독한 가정이 됩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신뢰, 교회 안에서도 교우와 교우 간의 신뢰, 이 믿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의 이 신뢰의 관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것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관계,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표지. 여러분, 이 표지가 뭡니까?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우리 성덕교회다라고 할 때 이 성덕교회에 들어오는 표지가 있습니다. 간판, 또 우리 교회 십자가, 독특한 우리 교회 십자가의 형이 이렇게 건물 옆에 이렇게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딱 보면 간판에 성덕교회라고 보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딸내미랑 한번 산책을 하면서 탁 돌아서 쪽을 한번 쫙 돌아서 우리 교회를 딱 왔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요, 성덕교회가 엄청 큰 교회로 보입니다. 간판, 빌딩에 비해 간판이 엄청 커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얘기했습니다. 야, 저 이름이 상당히 비율적으로 우리에게는 와 닿는다. 들어오면 또 상당히 또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보고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지는 그러면 뭐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할 수 있는가? 자신이 거듭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간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지가 무엇이냐?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내 신앙에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진짜 바른 신앙인지, 바른 크리스찬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 구절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 표지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4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그러니까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면 분명히 성령이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여러분 이거 없으면 이 사람은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 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길을 고집하거나 자기 안에 본성적인 마음의 욕기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못하지만 이들이 마음과 삶과 감정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한결같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느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지를 내 양심이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면 자꾸 양심에서 너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쿵쾅쿵쾅 거리죠. 쿵쾅쿵쾅 거려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또 드러나는 것이 뭐냐? 죄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버립니다. 또한 세상을 멀리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을 가까이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죄를 떠나지 않고 죄를 사모하고 사랑하면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아니고 상속자가 아니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표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떠나고 자기의 의를 버리고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신 이들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모세를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모세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훈련을 합니다. 40년을 쓰기 위해서 40년을 훈련시키셔요. 여러분 그냥 사람이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훈련 없이 병사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병이라고, 그리스도의 군인이라고 말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보게 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내면의 화평과 평강을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바꿔놓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거룩으로 이끌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들을 인도하여 가는 방식입니다. 많은 선진들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신 이들이 바로 성령의 거룩을 따라서 이 길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죄가 쓰디쓰게 느끼도록 하십니다. 거룩은 아주 달콤하게 느끼도록 바꾸십니다. 이들은 먼저 신의 산으로 이끌어 율법을 알게 하시고 죄에 대해 마음이 무너지도록 하시고 성령이 또한 이들을 갈보리로 이끌어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무너지고 상한 마음을 싸매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비스가산으로 데려가서 약속의 땅을 보게 하시고 또 이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차오르게 하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 자신들의 공허함을 보게 하시고 이들을 다볼산과 홈롤산으로 이끌어 장차 누릴 영광을 보게 하시고 기쁘게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하셨는가에 대한 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일정이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자녀는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시편 110편 3절에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하나님이 청년들을 준비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같이 바른 길을 통해서 거주할 성읍에 이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존 버녀는 이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 우리의 영원한 거주할 성읍이 있음을 알고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떠났던 길, 그것이 순례자의 길. 그래서 존 버녀이 철로 역정을 썼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주할 성읍을 바라보면서 순례의 길을 자처해서 나아갔던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바로 그 필그림, 순례자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동일한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성읍에 이르러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경험을 나누는 것을 들어보면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저는 성덕교회에 와서 10년의 상황 속에서 제가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실수를 할 뻔했던 그 경험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제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제가 늘 가슴 속에서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도 그 교회가 이전 교회가 너무 비만 오면 물 차고 춥고 덥고 해서 장로님들이 우리 이전합시다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목회만 했지 이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너무 내가 너무 무식해가지고 잘 몰랐는데 추후에 알게 하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것을 느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성도 한 성도, 한 교회 한 교회가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열의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교회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무지하고 옹매하니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옳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하기에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경험을 우리는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의 간증 속에 그러한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통적인 표지들이에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서 양자된 자녀들이 갖는 마음을 갖게 하세요. 어떤 양자들이 갖는 마음이냐?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본성적 마음에 잉태한 비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영의 것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그가 나무가지 속에 숨어서 두려워하고 떨렸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한 간극과 그러한 격차가 없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갖는 하나님 앞에 갖는 마음은 화목한 마음,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속성이 요구하는 것을 누가 다 이렇게 막아주셨냐? 우리의 중보자여 중재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찢으시고 벗으셔서 우리의 죄를 맑게 하시고 우리를 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싹 뿌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만족해 하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6절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들의 아버지에게 나아가듯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유를 느끼고 자유롭게 주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 기도합니다. 종의 영에서 자유의 영으로, 두려움의 영에서 기쁨의 영으로 위대한 교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더 이상 이들을 두렵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과 완전히 화해하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종과 같은 비굴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양심의 성령의 증거를 가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심의 성령의 증거를 가진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양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분명히 확신시켜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죄책이 사라지고 평강이 밀려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지옥문이 닫힌 것을 깨닫게 돼요. 한마디로 세상의 자녀가 갖지 못하는 분명한 확실한 근거와 소망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여러분 제가 인과 보증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 도장 찍는 거예요. 인주 딱 도장 찍는 거. 여러분 계약서가 있잖아요.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 계약서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도장 꽝 찍어야 돼요. 도장 찍기 전에 그 계약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과 보증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의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야의 주 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내 안에 콱
내주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도장을 콱 찍는 것 같아요. 보증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죄질 때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얘기해요. 야, 빨리 거기서 벗어나. 여러분의 양심에 성령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야, 그거 아니잖아 라고 여러분의 양심 속에 떨림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 간에도 성령의 증거를 받는 정도가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흐리흐리하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양심에 성령의 증거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또 다른 표지일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표지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받아야 된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는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시련을 당하고 육체로부터 마귀로부터의 어려움을 겪어요. 친구와의 관계 속에 오는 어려움, 애매한 말을 듣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많은 오해를 사고 이럴 때 어떨 때는 나쁜 평판을 감내해야 되기도 하고 비방과 조롱과 억지 소리를 들을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이해관계 속에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기쁘게 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마음으로부터도 어려움을 당해요. 일반적으로 자기만이 가진 육체의 가시가 다 있어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다 앉아있지만 자기만이 갖는 육체적 가시가 다 있어. 약함이 다 있어. 남편도 모르는 아내도 모르는 자기만이 아는 가시가 다 있어.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가공할 만한 원수인데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고난을 더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고난을 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고난 받는 방식도 서로 달라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의사와 같이 각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알맞은 만큼 고난을 허락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욥과 같이 그 사람에게 맞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하지만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낙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난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용할 양식이기도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와 누구였는지. 그 광야의 고난의 환난의 자리가 다 있었는데 이것이 인생사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건지 성경은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묘사하고 예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면 제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채찍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랑하시는 자인데 징계하세요. 왜 신약 성경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할까요?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십자가를 지는데 많은 환난을 져야 된대. 그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 그걸 통해서 거쳐가는 과정의 훈련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안 하죠. 그냥 교회 나오면 기쁘고 즐겁고 희망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만 증거하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십자가 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공고함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소수만이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이러한 설교하면 성도들이 아주 불편해합니다. 저는 어쩌면 설교할 때 불편한 설교를 더 많이 하는 목사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목도하세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지도 않습니다.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려고 한다면 진리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진리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진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을 가지려고 하면 박해가 있어. 바로 살려고 하고 옳게 살려고 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살려고 하면 박해가 준비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통과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구덩이 가운데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들어갈 때에는 이들의 향한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표지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증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외 없이 이 길을 걸어갈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해 세상과 절연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예외 없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고 고난받으신 주님을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고난당하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신랑은 이 땅에서 있을 때 질고와 슬픔을 가진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슬픔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고 마냥 기뻐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진짜 신부겠는가?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가 동일한 하나라면 고난에 동참한 자가 진짜 신부라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참 신부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지임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 여자 성도들이 십자가 이렇게 목걸이 합니다. 다 이뻐 보여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목을 매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멋내기 위해서 목걸이를 하는 건지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모습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이 있는 증거도 보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양심에 증거하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겠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모습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양자의 영이 있는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야 됩니다. 성령의 양심이 증거하시는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삶 속에서 펼쳐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증거했던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양심에 하나님의 영이 증거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내 삶 속에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증거의 삶을 드러내는 저 사람 정말 진짜야. 정말 진짜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